자, 오늘 설교 말씀은 설교 시리즈 네 번째 복음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과 인간관계, 특별히 의미 있는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을 정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좋아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버튼 하나만 되면 또 친구와 관계가 끝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엄팔한다, 차단한다, 잠수 탄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나을 것이다. 비슷한 사람끼리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편한 말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곤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말이 또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것이 꼭 정답이 아닐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관계를 견디는 힘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을 주면 피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끝내고, 다르면 배제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비슷한 사람들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내 옆에 있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만 보지 않고 영적인 전쟁의 부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미끼를 던지는데 미끼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는 편리함과 과잉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것이 당연해 라고 하는 정도, 너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그렇게 굳이 상처 주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관계를 붙잡을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완전한 삶을 사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일단 정답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세상은 편안함과 과잉 공감이 맞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관계를 쉽게 정리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우리가 힘겹고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쉽게 인간관계를 좀 포기하거나 관계를 접어버리고 싶은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도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관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쉽게 빠지고 있는 그 유혹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편리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뭐라고 이제 꼬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편하다고 느끼게 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랑 가장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만 내가 편하네라고 이렇게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느끼면 나 편하다 라고 하는 상태로 오래 살게 되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노골적인 악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대신 편리함,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성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편하죠. 그렇죠? 그런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가 나이도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맞춰줘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굳이 불편한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어서 조금도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편리함은 우리의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단순한 관계는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냐면 편애와 편견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는 관계 맺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편리함이 주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끼는 과잉 공감이에요. 과잉 공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사회가 분열되고 저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공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폴 블룸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반대의 진단을 내렸는데 이 사람은 사회과학자,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저명한 저술가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잉 공감은 스포트라이트와 같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환하게 비치고 낯설고 다른 사람은 거의 비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과잉 공감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그 인사이드, 내 집단의 사람에게는 일단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옳고 틀림은 일단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공감부터 해주고 가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좀 인생을 살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옳고 그름 문제 따지기 전에 공감부터 해주긴 하죠.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기준 없는 무조건적인 공감이 부작용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폴 블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단 사람들에게는 격하게 공감하지만 외 집단, 나와 연대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자는 남자 편, 여자는 여자에게, 보수는 보수에게, 진보는 진보에게 라고 자기 입장에 맞는 사람을 과격하게, 과하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어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그 생각들 속에 은근한 자긍심을 섞되 자기가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지 절대 묻지 못하게 하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과잉 공감은 질문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왜 옳은가를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옳다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어느 TV 토크쇼를 봤는데 지상파에서 하는데 어느 분이 판사들이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 제기라면 대답을 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대답을 할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과잉 공감이 질문을 제거할 수 있겠다. 왜 옳은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음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옳으니까 공감이 되고 내 편이 아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했을까 곱씹어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잉 공감이 이 시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충분히 설득력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 중에 블랙미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시즌 3에 주인공이 바퀴벌레를 죽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퀴벌레를 죽이는 그 장면이 뭐냐면 사람이 바퀴벌레를 인 줄 알고 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공지능 장치에 사람을 바퀴벌레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퀴벌레 보듯이 죽인 거죠. 시사해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바로 뜨지 못하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바퀴벌레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집단에 있는 그 바퀴벌레 하나도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려도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함을 주는데 그것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 여러분, 나랑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얼굴만 쳐다봐도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이 시대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관계에 대한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은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부분에 과잉 공감을 해주고 때로는 나의 편리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편할 대로 살게 라고 살아가다 보니 생각 깊이 하지 않고 쉽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수많은 불편한 관계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단순화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 관계에 대한 참된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까 좀 전에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공생애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아들이시기도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만났을 터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맺기 어려운 이 시대의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세리마태.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하나는 성전에 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걷어서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걷어서 냈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세리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사이먼, 그렇죠? 베드로.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치적인 성향도 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거나 우리들의 해를 끼친다 싶으면 이 생각보다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진짜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합니까? 어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3년 동안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밤새도록 가르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 내가 곧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거야 했더니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질 않나. 예수님은 곧 잡히신다고 하는데 주님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게 되면 저를 우의정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같았으면 야 너 나가, 넌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싶을 법도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기분대로 책망은 했어도 내쫓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며 품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부모처럼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풀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롤 모델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좀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열매 맺는 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접촉하라는 것. 접촉.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편견을 깨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아직 상종을 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무슨 동아줄 같은 게 내려와서 야 열어봐라, 먹지 않는 거, 손도 대지 않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여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보게 되면 피해 갔겠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을 불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상종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만 듣고 그 나라를 위험하다라고만 판단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나라가 떠올랐어요. 제가 인도 선교를 감당을 했죠. 인도하면 무서운 나라, 위험한 나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선교를 가서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로서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좋은 나라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구나. 가보니까 그 편견들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또 이전 기회에 있을 때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처음 갔어요. 가기 전에는 일본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던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겪거나 보니까 사람들은 참 좋구나. 이게 역사적인 어떤 이런 아픔들이 있지만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접촉을 하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들, 들었던 지식들이 편견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을 경험해 보지 않다 보니까 편견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거야,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난 안 좋은 쪽으로 물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말로만 설득하지 않고 현장 교육시키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딱 가니까 사람들이 막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맞이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눈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네 라고 선입견,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자,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아까 베드로의 그 의심 섞인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44절 46절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접촉을 통해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편견은 거리에서 자극을 받고 편견은 만남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접촉만으로 모든 편견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접촉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꺾이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의 질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는 접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원교회를 다니고 여기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해도 그냥 피상적인 접촉은 의미 없는 접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접촉이 있어야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품어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관계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깊어지게 되어 있죠.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만큼 사람 되게끔 여기까지 성장하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아나무인, 나밖에 모르는, 내가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편견과 오만에 가득 찼던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그 7번에 7번 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어라, 받아주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까 편안함 얘기했죠, 공감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잘 맞는 줄 알았던 적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면에는 그 어떤 사람과 잘 맞기까지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품어줌과 오래 참음과 기다려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전에 못 모를 때 나의 생각, 여러분 네로 마인드는 시각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 보통 속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만한 마음이 좁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내가 경험했던 시각이 좁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만 있는 줄 아는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눈뜨게 되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뭘 느꼈죠? 내가 교만했다. 역시 내가 나만 아는 줄 알았네. 그래서 무언가 더 어른스러운 분들에게 우리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가 저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핏대 세우면서 소리 지르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때 보면, 내 관계가 안 될 때 보면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당신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처럼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그렇다고 성숙한 사람은 그렇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다 그래, 나도 그렇지 뭐, 나도 그런 과정 거쳐왔어 라고 하는 게 품어주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 온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만남을 갈망하지만 왜 쉽게 언팔합니까? 왜 쉽게 관계를 끊어버려요? 다 내 중심적, 내가 너무 편리하게 내 생각만 공감해주는 사람들만 대화하다 보니까 그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나를 비판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랑 좋을 대로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다양한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크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다 누구나 다 잘 지내고 싶고 누구나 다 관계를 잘하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편히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하고 편히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많은 깨짐을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성적 마인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도 뭐라죠? 하나님, 당신 주님의 말씀에 저런 사람 상종하지 말라면서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초죄인 아닙니까? 내가 품었다니까.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까지만 해도.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주님,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교제 가운데 성령이 임하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문 들으니까, 야, 베드로 갑자기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지금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회의가 진행될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내가 증거한다, 내가 경험했다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편견이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본인이 하신 그 사람의 접촉을 통하여 내가 고집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야, 다른 세계가 있어,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말씀을 읽기 전에 또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바울이 썼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낼 때에 왜 로마서를 써 보내냐면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로마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어달라 라는 측면에서 로마서 1장과 맨 마지막 장이 그걸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설명해 나가는데, 너희가 하여간 중요한 교회다, 너희가 소중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16명의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평생에 살면서 신앙의 동반자 같은 사람을 쭉 나열해 주면서 끝나죠. 근데 그 전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될 때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로마로 돌아갔겠죠. 절기가 끝나니까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걸로 학자들은 봐요. 대부분 다 그렇게 보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로마 교회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냐면, 혈통적으로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율법 지켜야지, 할례 행해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한 중반까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어기냐.
그렇게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혈통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유는 너네들이 율법은 잘 알았지만 잘못 알았다,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 라고 유대인들을 좀 책망하듯이 하는 게 초반의 말씀으로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코리안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혈통적 유대인들이 같이 한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다 보니까 뭐 가지고 싸우냐면 지금 음식 문제가 터졌어. 음식. 율법에 의하면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돼. 베드로가 이게 비슷한 거야.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상하게 좀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음식 문제가 불거졌어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잘 모르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 잘 모르는 자가 좀 위험하긴 해. 신학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그분하고 대화할 때는 참 어렵긴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좀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 삶을 증거하듯이 이렇게 얘기 꺼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좀 깊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쫓고 내 마음 안 들다고 멀리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잘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품어라, 기다려 주어라, 대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더 강한 자가 조금 더 품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가슴앓이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앓이 하셔야 됩니다. 가슴앓이 하기 싫지만 가슴앓이가 어떤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가슴앓이 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여러분의 부모님,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나이를 떠나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아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불편해하지 맙시다. 내가 부족한 것을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끼리 접촉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접촉, 의미 있는 접촉, 왔다 갔다 하는 접촉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꺼내놓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품는 마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사람들하고 다 대화라는, 때로는 내가 힘들겠다 싶으면 건강한 경계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계만 세우고 있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예수원 교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언팔을 하지 마시고, 쉽게 공동체에 튀어나가지 마시고, 쉽게 관계에 단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과 성실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